우리는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안에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친구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공부는 좀 못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공부 잘하고 교회 생활도 참 잘하고, 이쪽은 공부는 좀 못하고 교회 생활은 참 잘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이쪽은 요즘에 서울대보다 높다는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가 된 성도가 있어요. 이쪽 편에는 조그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대 출신의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못교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척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위가 높은 것, 거기에 또 돈과 명예가 있는 것을 믿음의 기준, 믿음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거야. 이쪽과 이쪽 중에 누가 더 복을 주셨어요? 이쪽이죠. 아까 말한 이쪽이 누군지 까먹었죠.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똑같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이쪽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잘됨으로 삼는 거죠. 사람의 잘됨.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부터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지병에 시달리게 돼요.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일들이 잘 안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참 안 됐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참 안 됐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라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는데, 과거형을 쓰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었는데라고 하는 과거형을 우리가 은연중에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고통이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재난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고생을 하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 다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대우하시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왜 너를 그렇게 대우하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엔 행복이라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혹여나 들어보셨을지라도 왜 세상은 행복해? 라고 하는 어떤 말을 들어보셨을지라도 분노에 차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는 거야, 막 분노가 차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는 행복한 거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기쁜 거야? 막 분노에 차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죠. 행복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건 당연한 거지. 행복한 건 당연한 거고, 행복하면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면, 고난이 오고 힘들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가정을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가정을 세워놓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높아질 거야라고 하는 가정을 딱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집회나 어떤 설교 또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기복신앙 집회로 꽤나 유명하다고 하는 분이 연 집회를 제가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스킵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스킵해서 들으면서 제가 본 집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고생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서는 20억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20억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짜리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억 빌딩의 주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헌금을 몇 천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칠판에 써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들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귀가 쫑긋해서 솔깃해지는 반응이잖아요. 여러분도 빌딩 주인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엔 하나님보다 빌딩 주인이 더 높다며요. 그때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딱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하면 저도 그렇죠. 포인트죠.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포인트죠.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려운 살림 중에도 작정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였어요.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요지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요지는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열심히 작정해서 하니까 헌금하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이 논리입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다들 나도 20억의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20억 빌딩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 집회 방송을 보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요 앞에 딱 세워놓고 그 앞에다 번호 6자리인가요? 그걸 딱 가슴에 붙여놓고 우리도 저 6자리 번호를 알게 해주셔서 저 사람처럼 당첨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다들 로또 복권에 그냥 나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을 영성훈련 시킨다고요. 로또 복권 맞추기하고 보스톱 치기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정말로 대구의 모 교회는 그런 일들을 몇 년째 해오다가 교단으로부터 탈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안 나갈까요? 교인들이 나가요. 로또 복권 맞추고 고스톱 치는 게 영성훈련이라니까요. 또 최근에 보니까 미국 로또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거는. 미국 로또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가 보죠. 신유 집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얘기하면서 요즘에 자기 교회에 뇌종양과 말기 대장암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부흥은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명만 더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뭐 저도 한번 그런 생각 제가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힘들어 계시는 분들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단번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물질의 축복을 소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허망한 믿음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이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름하고 척도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만이 믿음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의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 소문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거의 그렇거든요. 찾았다 싶다가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가죠. 그게 뭡니까? 철새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정말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신에게 헌신하여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이든 자기가 믿는 신에게 헌신하여야지만 내가 잘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신의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되면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주를 내리거나 복을 주는 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거의 다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 전 보셔봤습니까? 무당 구태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제 동생이 무당 굿할 때 저한테 800만 원 들어간다니까 저한테 400만 원 달라고 그랬다고. 동생아 내가 목사다. 나한테 무당 굿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지금은 정신 차려서 안 그러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돈을 좋아하고 신도 돈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헌신해야 되는지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신의 저주고 이 저주를 풀려면 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고 근데 그 공급해야 되는 게 뭐야? 돈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신의 신앙의 어떤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미 들어와서 잘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주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사례로 말씀드린 것들이 왜곡된 믿음 때문이죠. 변질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척도가 변질되면 뭐가 되냐면 나의 잘됨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됨이 믿음이다. 나의 잘됨을 믿음의 척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돈을 좋아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탁 던지는 거예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네가 드려야 돼.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의 잘됨을 믿음의 척도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성경은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 세상이 이처럼 망가져 버린 거죠. 근데 세상이 망가지기 전에 누가 망가진 겁니까? 사람이 망가졌죠. 사람이 생각이 망가졌으니까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온전하면 세상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망가지니까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에 사람이 또한 지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실제로 누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 세상에 자기 권세 아래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난 망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죄로 망가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스템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자기나 사탄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똑같거든요. 죄로 망가지면 똑같아져요. 여러분, 망가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간도, 망가진 인간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도 미끼를 계속해 던져주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돼야 되니까 잘 돼야지 왕이 되지. 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왕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한 거야. 이런 식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의 대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됨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의 척도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같이 가난했고 박해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부엔 이단 교리들이 들어와서 유대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듣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믿음의 은혜죠. 그를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게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여러분, 그렇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을 못 받아도 이 복은 꼭 받아야 되는데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은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살지라도요, 우린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믿은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신비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유대인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믿기 어려워했는데, 이방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방의 그 우글우글거리는 우상신들이 많은 그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믿음이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냐? 그럼 그거 은혜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은혜구나. 이게 어떤 저주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이 복이라고 했고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삶의 모든 고난에서도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은혜구나.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문화는 믿음의 척도를 나의 잘됨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야, 네가 믿음이 좋으면 잘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탄과 세상이 세우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척도는 뭐가 되는 거야? 고난도 은혜구나. 고난이 은혜구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3번 동안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석방되어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래요.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밖에 나가 살든지 나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으면 난 그것으로 족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은혜야 이거죠.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죄인 중에 괴물이었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까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유익하다면 고난이 바울을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고난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면
고난이 나를 흔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난을 은혜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뺨따구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고난도 은혜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은혜야, 고난이 축복이야, 그럼 니나 가져라 그러죠. 안 받아줘야죠.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고난도 은혜인데 너희가 알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두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 이것을 짝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믿음이 있지? 그 믿음 안에는 고난도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천국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가운데 고난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인지 사탄이 찌르는 고난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찌르는 고난으로 만들 때가 있고요. 반대로 사탄이 찌르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찾아올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요, 불평과 원망은요, 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힘든데, 아픈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탁 들면 사탄이 찌르거나 이용하는 고난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혹여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게 남아있습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이런 식일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모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꼭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에 했던 싸움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뭐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살든지 주 예수를 위하여 죽든지 기로에 선 싸움이죠. 죽든지 살든지, 근데 다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기쁘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유익하다는 메시지였어요? 고난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논리와 척도로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너 예수 믿는다면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걸로 당신들을 평가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유익이다라고 했던 이 믿음, 그 믿음을 당신들도 같이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은혜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인 셈이죠. 이란성 쌍둥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고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 이게 유익한 것이라면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